이제 원래 이제 그 중생론 그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칭의론 한 다음에 선결론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 주가 더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중생론을 좀 더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제 사중복음의 중생의 이제 신학적 의미에 관해서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중생이 필요한 거는 우리는 그만큼 그 철저하게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연인으로서는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거듭나야 되는 존재,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이 이제 중생론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생론은 죄론과도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절박한 요구가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요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중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은혜다. 퍼스트 블레싱. 가장 첫 번째 은혜이면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바로 중생의 은혜다. 그 중생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개념은 생명적인 언어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생명적인 언어다. 그래서 중생론은 지난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지 않고요. 칭의론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어떤 동일한 사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나 아주 많은 다른 그림 언어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표현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칭의라는 개념이에요. 칭의는 생명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이 어떤 그림일까요? 법정적 그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칭의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로마의 법에서 법정에서 이제 판사가 재판관이 죄인을 향해서 무죄 선언을 내리는 것 그것을 이제 향해서 칭의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 용어라는 것이 이제 가장 확실한 정보가 됩니다. 중생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된 거다. 그러면은 칭의는 이거는 상대적 변화죠. 상대적 변화라는 말은 신분의 변화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신분. 그러니까 법정에서 죄인을 향해서 무죄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다른 말로 가장 가까운 말은 용서죠. 용서. 네. 용서가 없다면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그 대속의 공로가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죄 용서와 주어져 동시에 의롭다 하시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너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다. What God does in us.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중생의 사건이다 하는 것이고 이 칭의는 for us예요.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 감동하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동하고 또 나를 죽으실 뿐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론 루터 이제 칭의와 중생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는 이제 그런 기독교 전통도 있지만은 지금 복음주의 전통 신학에서는 칭의와 중생을 이제 구분하긴 하죠. 그러니까 구분하긴 하지만은
분리할 수 없는 거라고 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입체적으로 보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한 가지 그림을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이 풍성함을 더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죠. 그럴 때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호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호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했을 때, 그레이스라고 했을 때 이 은혜가 도대체 뭐냐?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전통적으로 칭의론에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예요. Grace as favor. 그러니까 호의로서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호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베풀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호의로서의 은혜다. 그래서 칭이라는 것은 죄인을 용서니까 호의를 베풀어서 용서하는 거죠. 용서 안 해도 되는데 용서하신 것은 호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이 favor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은총을 우리가 칭의는 favor로서 이해한다. 근데 중생은 favor라기보다는 뭐냐면은 파워입니다. 파워. 그래서 능력으로서 힘으로서의 은총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웨슬리는 이미 이제 사실 18세기에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제임스 디지던이라는 그 로마서의 세계적 권위자가 있어요. 디지던 아시죠? 제임스 디지던. 디지던. 이상하게 봐요. 엄청난 유명한 학자예요. 네. 이분이 아주 세계적인 그 바울 신학의 대가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임스 디지던이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그동안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특히 로마서 신학이죠. 로마서 신학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페이버로스만 이해해 왔는데 로마서를 자기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보니까 이게 페이버로스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파워로스의 은혜가 또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제임스 디지던이 이제 아주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웨슬리의 이 중생론 칭의론에서는 이미 웨슬리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것만 갖고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은혜 사상, 하나님의 용서했다는 이 은혜 사상만 가지고도 우리 충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믿음으로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그게 성화의 삶이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어떤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그 알러지가 있었잖아요. 루터는. 왜냐하면은 카톨릭의 그런 행위권론에 대한 반동으로 본인이 이신칭의론의 이신칭의론의 교리를 세우고 종교교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자랑, 이런 거는 아주 그냥 그 루터 같은 경우는 다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뭔가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있는 것을 아예 싹쓸 잘라버리는 거지, 루터는. 그렇기 때문에 루터 같은 경우는 성화도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화조차 칭의 안에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은 것처럼 믿음으로 그냥 나를 용서하신 분의 그 용서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냥 성화다, 그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깨뚫고 들어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제 은총이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오순절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루터는 굉장히 약했지만은 이후에 이제 칼빈도 그렇고 웨슬리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또 성결케 하시고 또 더 큰 영적인 능력까지 주는 것도 발전을 하죠. 그래서 칼빈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중생한다. 그러나 이제 웨슬리와 우리 성결운동에 오면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 오순절에 오면은 그 능력은
이제 방언하고 병들을 고치는 그 영적인 파워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그 은총의 개념이 바로 그레이스 에이지 파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죄인을 향해서 무죄 선언하시면서 의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심령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깨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 이 은혜에 이제 그 새로운 종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레이스 에이지 페이버와 그레이스 에이지 파워로서의 이제 균형이 이제 잡혀가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에서 루터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 에이지 파워 자체를 사실은 이제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할 만한 제가 여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의로서의 은총을 정립하기에도 루터는 바빴어요. 그 일만 하기에도 바빴기 때문에 이 파워로서의 은총까지는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병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이거 내적인 변화라고 하겠죠. 실제로 우리 내적인 변화. 근데 내적인 변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중요해요? 외적인 변화도 신분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분의 변화를 그래서 외적인 변화를 해서 이건 뭐 가식적이다 그런 외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그런 신분이 변화되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라고 부르고, 중생은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그림들을 우리가 이제 그리면서 중생과 칭의에 대한 어떤 비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차이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의는 이제 너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너 더 이상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너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래서 칭의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죠.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게 칭의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생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죠. 그렇죠?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찰에 있다.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 그리스도의 통찰에 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나는 거듭났다. 나는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권세가 이제 우리 안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뿌리가 남아있어요.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중생한 사람에게도 죄가 남아있죠. 이거 신자 안에 있는 죄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자유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죄가 다 뿌리가 뽑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다스림과 통찰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화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그 뿌리들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성화론에서 다루는 그 씨름이죠. 그것까지 다 이제 뿌리를 뽑든지 억제를 하든지 제거를 시키든지 하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음주의 안에서의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먼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뿌리를 뽑는 거야. 여전히 내가 죄 아래 있게 되면은 그거는 뭐 성화로 나갈 수가 없죠. 일단 중생은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성령의 통찰에 들어와야 돼. 그러나 여전히 옛 나의 그 자아의 습성들, 죄의 습성들 우리가 남아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것까지라도 죄의 마지막 그 한 자락까지라도 싸움 내가 승리하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결단과 노력이 바로 이제 성화론으로 귀결이 되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그 전에 나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선언하며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우리는
이제는 죄의 권세 혹은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은혜의 통치 아래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칭의는 그러한 이제 차원보다도 우리가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더 이상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이라는 건 형벌이잖아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정적 선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구원에 아주 중요한 그 측면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칭의론에서 제가 아마 언젠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의롭다 하심 얻었다. 그래서 이제 의롭다 하심 얻은 사람 한 번 의롭다 하심 얻은 사람은 그 의롭다 하심을 결코 다시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연약함 혹은 죄를 짓더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상실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인 요구, 도덕적 책임, 거룩한 삶에 대해서 혹은 또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적 성장이나 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웨슬리는 웍스 오브 파이어티라고 부르는 건데 웍스 오브 파이어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필요 없다. 웍스 오브 파이어티가 이게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웍스 오브 파이어티가 경건의 사역, 경건의 일인데 우리의 경건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프레이어, 기도조차도 행위로 보는 이제 그러한 극단적인 율법 폐기론자도 있었어요. 성경 읽고, 퀘이커 교도 같은 사람들, 성경 읽고, 또 금식하고, 제가 오늘 저녁 금식인데, 금식하고 또 뭐가 있나? 그러니까 그 성만찬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웍스 오브 파이어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히 성령께서 너 안에서 일하시는 걸 기다려. 그 다음에 이제 웍스 오브 머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웨슬리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다, 훈련을 하는 거다 생각하는 건데 이러한 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웨슬리 시대에 그런 이제 안티노미안이즘, 안티노미안 율법 폐기론자라고 부르는데 자, 그건 좀 더 설명하다가 그 웍스 오브 머시는 뭐냐? 웍스 오브 머시는 이제 웨슬리가 하던 것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돕고 병자들 돕고 이런 자비의 사역이에요. 자비의 사역. 이것도 웨슬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화의 한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는 그 공동체적이어야 돼.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돼서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 돛 닦으면서 나 혼자 거룩하다,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웨슬리는.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수도사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혼자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 소비대로 했는데 자기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돛 닦으면서 거룩하다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성화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웨슬리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간의 공로로 대체하려는 시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을 아까 말했듯이 안티노미안 이라고 하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안티노미안이라고 하고 이 주장을 안티노미안이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율법 폐기론이 어떻게 보면 율법만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시도들, 도덕적 노력들 이런 걸 다 이제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오직 믿음이면 다 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루터적인데 또 극단적인 루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까 칭의론 하면서 한 건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용서가 됐다.
현재, 미래가 미래의 모든 죄들이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칭의는 이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미래의 죄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도덕적 방종, 윤리적 방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예수도 처음에는 칭의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그것을 포괄하는 칭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오직 과거의 죄에 대한, 이것이 이제 웨슬리의 칭의론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예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지은 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이전의 죄들이 상을 받는 거지. 이게 이후의 죄까지 다 상을 이미 받아가지고 너로 하여금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 사상을 죄에 대한 면죄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져도 된다는 무슨 허가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칭의론을. 그게 이제 현대에는 구원파잖아요. 구원파들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 받았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짓든 내 구원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고 도덕적 삶을 살고 윤리적 삶을 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은혜를 빙자해서 자신의 도덕적 방종을 방임하는 것이죠. 그거는 올바른 그 신앙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복음적인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는 뭐예요?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다라고 이제 딱 제안을 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용서는 과거에 제한되기 때문에 미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죄는, 그러니까 칭의는 죄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나 미래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삶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내가 이미 칭의를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내 죄가 합리화되고 용서되겠지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그 죄에 대한 그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그 값비싼 은혜인 줄 알면, 코스트리 그레이스인 줄 알면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값비싸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너무 싸구려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는 그러한 이제 현상들을 웨슬리가 발견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미래의 죄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그 개념 자체에 모순이 있다. 죄라는 건 이미 져야 죄잖아요, 그렇죠? 그 용서라는 것도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지 미래 짓지 않은 죄까지 다 용서했다라는 거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칭의론은 여전히 우리 성결교회 칭의론에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인해서 정말 내가 의인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겠죠. 자, 그것이 이제 웨슬리 칭의론의 아주 중요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오늘의 그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우리 안에 의로운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무슨 의로운 근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의로운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거예요. 내가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옷 입은 걸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패스 오버해 주시는 거야,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6월절 어린 양 사건처럼 6월절 어린 다 발랐을 때 그 안에는 죄인들이 여전히 있지만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 패스 오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이제 칭의의 사건도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그
10년 가운데 이게 그 피가 발라졌을 때 그걸 뭐 패스 오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대신 옷 입는 거다라는 거죠. 이걸 전가 사상이에요. 전가 사상. 들어보셨죠? 전가. 그래서 의의 전가라는 건데 의의 전가가 바로 영어로 imputation을 부르는 거예요. 피좀 얘기하세요. imputation.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전가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가 떠맡으시니까 그분이 우리가 대신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받으신 거니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전가 사상입니다. 마치 이제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머리 안수하면 그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어서 양이 이제 이 사람의 죄를 안고서 희생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떠안고 희생제물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 임퓨테이션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상.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은혜 사상이에요. 임퓨테이션은 기독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페이버예요. 임퓨테이션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 근데 중생은 뭘까요? 중생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혹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 파워가 돼서 깨닫고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impartation. 들어보셨죠? impartation도. 이걸 impartation이라고 불러요. impartation. 여러분 impartation이라는 말 혹시 많이 못 들어보셨나요? impartation 집 배우지. 이게 좀 좋은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신사도 운동 같은 데서 임파테이션 운동 같은 거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이 단어를 가져다 쓴 거죠. 근데 임파테이션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 파트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한 부분이 되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나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임파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굳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 분여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나눠주셨다는 거죠. 파트가 됐다는 거죠. 우리 한 파트가 그리스도의 의가 능력 한 파트가 됐고 임퓨테이션은 이거는 전가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전가와 분여, 임퓨테이션과 임파테이션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마치 형식과 내용처럼 형식과 내용이 이게 구분은 되지만 분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좋은 형식 속에 좋은 내용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내용을 잘 표현하려면 형식이 좋아야 되거든요. 논문을 쓸 때 여러분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형식이 빵이면 그 논문 절대 통과 못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도 뒤죽박죽 내용이 가설라문에 막 내용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리 내용이 이게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형식이 안 맞으면은 좋은 논문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 내용 좋은데 왜 통과를 안 시키나? 그게 아니라 형식이 안 맞으면은. 그래서 논문 쓸 때 미국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내용을 안 봐요. 형식부터 봐. 쭉 이 사람이 형식에 맞춰서 각주를 잘 달았나, 창고문을 했나, 서론 본론 결론이 있나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나? 논문 쓸 때 밑에부터 쭉 본다고? 각주부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논문이 있으면은 그 대가들은 내용도 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무슨 참고문헌으로 지금 연구를 했나? 쭉 참고문헌만 봐도 대충 그 논문의 수준이 나오는 거야. 참고문헌 같은 거 잘 이렇게 형식적으로 잘 했나? 그럼 쭉 보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그 형식이 내용을 잘 전달하려면은 형식이 무척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치 칭의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의 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우리의 틀 자체가.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거는 이거 같아요. 우리 옛날 얘기에 왕자와 거지 얘기 있잖아. 왕자와 거지가 바뀌어가지고 왕자가 거지처럼 살다가
그 똑같이 생긴 애가 또 뭐 원래 거지였는데 뭐 왕자로 사고 그랬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찾았잖아. 애를 찾아가지고 왕국에 다시 왕국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너 거지가 아니라 왕자로 신분을 변화시켜 준 거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 신분의 변화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너 여전히 거지야 걔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데 너가 알고 보니까 너 왕자였어. 그래서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줬잖아요. 이 신분의 변화 일단 중요한 거야. 내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이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는 우리 아이덴티티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의 원래 아이덴티티가 너 원래는 왕자였어 그거거든. 어? 근데 이제 얘가 자기가 원래는 왕자였기 태어날 때 왕자로 태어났지만 평생 살아온 게 거지로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 아이의 마인드라든가 모든 문화적인 측면들이 삶의 그 모습들이 양식들이 전부 거지처럼 사는 거야. 거지처럼 먹고 거지처럼 생각하고 거지처럼 자고 그거를 실제로도 바꿔줘야겠죠. 아이덴티티를 바꿔주면서 그 안에는 캐릭터를 바꿔주는 거야. 성품을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마치 칭의는 아이덴티티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중생은 캐릭터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캐릭터의 스펠링이 갑자기 헷갈린다 제가. 대충 한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고 더 캐릭터.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예.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있어도 그 사람의 나의 정체성이 뭔가를 새롭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선언하신 사건이야. 선언이야, 선언. 그래서 이거 칭의는 일종의 하나의 선언이다. 네, 선언하는 거죠. 선언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덴티티가 변화된 사람에게 정체성이 변화된 사람에게 진짜 그 안에서 그 아이덴티티처럼 아이덴티티 합당한 내적 성품을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중생은 성화의 시작이니까 사실 중생은 어떻게 보면 성화사상 포함한 거예요. 중생과 성화는 한 라인에 있어요. 근데 시작하는 라인을 중생이라고 부르고 성화가 중생이 완성되어 가는 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응? 마치 우리 인생이 아기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기와 어른이 단절되어 있진 않잖아. 아기 때 없이 어떻게 어른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자 한 존재잖아. 한 존재지만은 아기 때가 있고 어른이 있는 것처럼 아기 때를 중생이라 하고 어른 때를 성화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캐릭터의 변화라고 말하는 건 성화를 말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게 한 라인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변화라고 하도 이게 큰 적이 없는.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티의 변화를 선언하고 그 선언한 것에 맞게 캐릭터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어떤 이거는 뭐라 그럴까 우리 안에서 하시는 워크의 워크 일 작업 작업을 하시는 거 선언하고 작업을 해놓는 거야. 너는 내 연애할 때 어떻게 돼? 너는 나의 사랑이야. 선언하나?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그 사랑 나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건가? 모르겠다. 그거는 적당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그래서 아까 왕자와 거지가 굉장히 좋은 예예요. 굉장히 좋은 예예요.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회복시키고 아이덴티티를 이제 그 확인한 그 어린 왕자에게 이제 진짜 왕으로서 4명까지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걔가 어느 정도 훈련을 받는다면은 진짜 왕자의 모습으로 품위가 있는 위엄이 있는 왕자의 모습으로 딱 이제 서겠죠.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동일하게 이제 진짜 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이고 외적인 것은 다 중요한 거다. 우리의 구원론이 바로 이렇게 칭의론이 설명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몇 년 전에 대형 교회에서 저 임파테이션 성령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한 그 그레이스 파워에서 목사님이 해주시면 뒤로 나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것은 어떠한 그 스팟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라인 선상에 있는 거라면 일정 기간 피리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임파테이션이 한 순간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약간 이제 구원론이고 지금 그 임파테이션 집회는 약간 좀 다른. 이 임파테이션 의미가 약간 되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근데 저는 거룩하게 하시는 믿지 능력이고. 않았거든요. 그런 장면을 보고. 근데 거기서 임파테이션은 이제 약간 굉장히 오순절적이죠. 그래서 임파테이션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막 쓰러뜨리고 막 이런 것을 임파테이션을 그러는데 여기서 임파테이션은 중생의 의미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중생의 의미.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용어 자체를 그 뭐죠 성령 운동에서는 좀 그러니까 혹시 신사도 운동에서는 좀 다르게 사용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 의미랑은 약간 다른 거죠.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럼 이제 켈빈 신학에서는 칭의 다음에 중생에 대한 논리적 순서가 칭의가 먼저잖아요. 아니에요. 칭의가 아니 칭의가 먼저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 유효한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중생을 해야 돼. 중생을 하나님 먼저 하나님 편에서 중생을 시키면 믿고 칭의가 되는 거예요. 중생이 먼저예요. 중생이. 네? 웨슬리는 칭의가 먼저죠. 칭의가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중생에 앞서는 사건이 되는 거죠. 웨슬리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 하심 없고. 지금 사중복음에서는 칭의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칭의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성결교에서는 이게 생명의 개념으로 더 칭의의 개념보다는 생명의 개념으로 이제 생명의 개념을 강조했기 때문에 중생을 표현하는데 이 칭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중복음으로 보면 중생이라는 내용에 칭의라는 그릇이 있는 거네요. 사중복음으로.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거 좀 제가 다뤄드렸었는데 그래서 초창기 성결운동의 지도자들은 이 칭의와 중생을 갖다가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의미는 칭의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의롭다시 얻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초창기의 성결운동가들은 칭의와 중생을 아주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전통적인 우리 예술 신학에서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근데 이거는 이제 중생하고 이거는 근데 논리의 순서지 시간의 순서가 아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중생하고 그다음에 회심이 먼저겠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컨버전은 회개 플러스 믿음이다. 이것이 사실 다 동시에 사건이에요. 회개하고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중생하는 것이 다 동시적인 사건이야. 시간적으로. 그러나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스도 선언하신 사건이 먼저고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 중생을 한다. 그렇게 되는데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 먼저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생 자신이 예정하신 사람, 택하신 사람을 중생께 해야 그 사람이 믿지. 하나님이 어떻게 중생을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칼빈주의 논리이기 때문에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극단의 칼빈주의 무조건 중생 시켜놓고 믿게 하는 거고 그러나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밀러 델슨처럼 몽고랑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성경에서 회개하고 믿고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장치를 하나 둬서 하나님께 유효하게 부르신 사람 구원에 유효하게 부르신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면 회개하고 믿고 중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칭의가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어떤 신학적 전통은 서있냐에 따라서. 교수님 저기 성결에서는 이제 칭의가 회개인 거죠. 네? 칭의가 회개인 거죠. 칭의가요? 회개하면 의롭다 하심 얻는 거죠. 조건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칭의가 회개가 아니라 교수님 회개가 칭의의 조건이 되는 거죠. 회개와 믿음이 컨버전이 칭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컨버전이 칭의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중생의 조건도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모든 것의 그 근거고 원인이고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믿음이 만약에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온전한 그 복음이 아닌 그럼 거기 때문에. 교수님 칭의가 믿음의 조건이 되는 건가요? 아니 믿음이 칭의의 조건이 되는 거지. 믿어야 의롭다 하심 얻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요. 이신칭이라는 개념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 얻는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말씀드린 건요. 칭의는 믿음이 조건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믿음. 그렇지 믿음이 조건이 되는 거지. 믿음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조건이에요. 그럼 이 사중복음 신학으로 치면 칭의가 중생에 포함되어 있네요. 칭의란 말이 서로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포함할 수 그걸 있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그림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칭의라고 표현할 수 있고 중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은 하나의 실체인데
이것을 법정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느냐, 아니 생명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느냐, 이것은 차이가 있는 거다. 우리 성결교에서 사중복음 그래서 이제 중생론은 아까 이제 우리 오디브 선생님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칭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 지도자들은 이 중생을 말씀하시면서도 죄 용서를 받는 거다, 용서, 의롭다를 얻는 거다 이렇게 칭의 개념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중생이 딱 그냥 이렇게 칭의를 배제한 그러한 중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생 안에서 칭의도 함께 이렇게 이해해 나갔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조금 더 신학이 이제 많이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칭의와 중생을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우리 자료들이 많이 신학적 자료들이 많이 생긴 거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목사님 저기 중생과 칭의를 같이 이렇게 섞은 것이 사중복음. 네? 섞은 것은 아니고요. 위에서 아래하고. 섞은 건 아니죠. 섞은 건 아니고 개념 자체 이렇게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신학적인 어떤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칭의도 표현을 해냈다. 막 섞었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제 우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초기의 성결운동의 지도자들은 물론 그들이 칭의는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중생을 강조했던 그 이제 역사적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역사적 배경. 왜냐하면 성경 부흥운동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하는 이 메시지가 강력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부흥운동에서의 메시지는 칭의론보다는 신학에서는 칭의론이 발전을 했죠.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지금도 칭의가 뭐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부흥운동 현장에서는 칭의론보다는 중생론으로 발전한 거예요. 부흥운동할 때 일단 불신자들을 신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라, 새 사람이 되라. 그게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결교회 사중복음은 신학적으로 개념이 먼저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었다. 부흥운동. 이걸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사중복음은 이게 누가 뭐 사중복음 써야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중복음을 쓴 게 아니다. 이걸 제가 늘 그러니까 사중복음 배경할 때 부흥운동의 역사 리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9세기의 부흥운동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부흥운동 메시지, 중생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그거를 나중에 개념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부흥운동의 또 하나의 메시지는 성결이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자는 성결의 그 메시지 입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와 재림이 부흥운동의 아주 중요한 4가지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이제 사주복음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생에서 신유 재림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여튼 사주복음은 19세기 부흥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4개. 이것이 중생성 신유 재림이었고, 여전히 이 중생 신유 재림의 이 4가지 메시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다. 이게 우리 성결교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주복음을 굉장히 우리 교단의 중요한 어떤 신학적 유산으로 우리가 끌어안고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생 같은 경우는 부흥운동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왜 칭의가 아니고 중생인가를 이제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신학적으로는 오히려 더 칭의론을 학자들은 많이 발전시켰어요. 칭의론을. 그러나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칭의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울적인 그 개념이 언어고, 중생은 요한 사도 요한의 언어다. 사도 요한은 이 중생의 이미지로 우리의 구원을 많이 표현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칭의의 이미지로 우리의 구원을 많이 표현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렌즈죠. 렌즈가 있는 거죠. 렌즈로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이제 믿었다라는 이제
증거이면서 결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따라 살도록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거, 진리를 우리가 믿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시는 없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니까 중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진리를 그래서 여기는 단지 이거는 단지 어떤 믿음의 결과들이죠.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들이다. 그래서 진리를 믿은 건데, 근데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믿음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믿음을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뛰어넘다. 믿음을 지나서 믿음과 함께 뭐 이렇게 해서 삶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살아내라. 진리를 살아내라. 진리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라. 진리를 따라서 살아라 하는 이제 성경에 명령이 많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 그리고 성령이 진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독교의 이제 공통의 동의가 있어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화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중생을 지나서 성화 사상이 반드시 있다. 이신층위에 다 이제 동의를 하죠. 우리 이신층위 동의하죠. 이신층위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신층이라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써 여기까지 얻는 거니까 믿음이 끝이 아니라 믿음 이후에 이제 진리를 살아가는 것,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데, 그렇다 하면 이제 이 성화가 무엇이냐라는 데는 이제 그 성화를 어떻게 우리 성취해 나가느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성화라는 것이 구원에 있어 꼭 필수적인 것이냐 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어요.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는 각 개신교 전통마다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루터파, 개혁파, 캐직, 웨슬리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성화론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성화에 대한 몇 가지 견해 뭐 이런 게 있어요. 성화론도 다 이제 기독교 전통과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이 책 소개했나요 혹시? 복음지 신학문증 작년에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니 작년에 안 했어요. 제가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책 없. 신학관에서 이거는 어디 갔는데 책 없다고 다음번에 듣고 어디 학회 갔을 때 그래 맞아. 근데 소개했나 본데 그럼 기억하시나요? 얘기는 했는데 책을 안 갖고 다음번에 내가 다음번에 갖고 온다고 했다고? 네. 기억이 되게 좋으시네.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 이름 뭐예요? 최고고. 최고군요. 최고다. 이름 그대로 책. 아니 맞아. 그래서 내가 그 공동학교가 500주년 공동학교가 사온 책인데 너무 좋아요.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책을 내가 무슨 여기 CLC 기독교 본서 선교회 이게 왜 좋냐면 복음주의 신학 논쟁, 복음주의 신학 논쟁인데 신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책 중에 하나거든 이게. 그 뭐냐면 이제 제가 비교 신학 시리즈 소개해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예. 비교 신학 시리즈가 있는데 한 주제마다 한 권씩의 책이 한 15권이 나와 있어. 이만큼이야 책 분량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요약을 해가지고 신학생들한테 한 권으로 소개할 수 있어서 좋겠다. 언제 내가 시간 되면 이 작업 해보고 싶다. 그래서 다 해가지고 각 주요 이제 신학적 이슈들 있잖아요. 신학적 주제들에 관해서 논쟁들이 있단 말이야. 다 논쟁들이 있는 거를 좀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신학생들이 한 권으로 읽기 하면 어떨까? 내가 그런 한 거예요. 워낙에 비교 신학 시리즈 한 것이 나오니까 성령 세례란 뭐냐? 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종말론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교회 여성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 세례는 뭐냐? 하여튼 다 하나의 주제마다 논쟁이 다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틀리고 루터가 틀리고 칼빈이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논쟁들이 있는 거를 근데 그걸 어느 새로 다 읽겠어 그 많은 거를. 그래서 이거를 한 권에 요약을 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생각을 나만 한 게 아니었어. 그게 바로 그 책이 이 책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이 책은 그냥 그대로 사버린 거지. 내가 썼으면 했던 책인데 내가 시간이 정말 많았다고 한다면 내가 해보고 싶었던 작업인데 누가 이미 했더라 그래가지고 이 책을 보면은 무호성 논쟁, 성경 무호성 이것 논쟁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성경이 무호하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 축자적으로 무호하다는 거냐? 사상적으로 무호하다는 것이냐? 신학적으로 무호하다는 것이냐? 이 무호 논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들 섭리 논쟁,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뭐냐? 그다음 예지 논쟁, 예지 예정론, 예지가 뭐냐, 예정이 뭐냐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가장 그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죠. 예지 논쟁. 그다음 창조 논쟁. 창조 논쟁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젊은 지구냐, 오래된 지구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도대체 어떤 관계냐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논쟁, 기독론 논쟁, 속죄 논쟁, 구원론 논쟁, 성화 논쟁. 여기 성화 논쟁이 제 구작이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영원한 안전 논쟁. 이거는 구원의 이제 보장.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견해가 있고, 그다음에 믿음 안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안전한 거죠. 믿음을 떠나지 않는 조건적 안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원한 안전.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그것에 대한 것도 있고, 미전도 종족의 운명 논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세례 논쟁, 성만찬, 영적 은사 논쟁, 여성 사역 논쟁, 천년 왕국 논쟁, 지용 논쟁. 이래가지고 웬만한 그 논쟁이 17개 주제예요. 괜찮죠? 17개 주제 한 권에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학적인 여러분 신학생들이니까 이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어떤 논쟁들이 있는지 알려고 하면은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저도 요즘 아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 그레고리 보이드 유명한 분이에요. 그레고리 보이드가 아니라 비지 이게 와이드니까. 그레고리 보이드 박찬호 옮김 박찬호가 그 박찬호가 아니라 그 박찬호 진짜 좋았겠다. 그 웨스트미스터 총장 주신. 네, 총장 출신이시고 지금 백석대가 계신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가 제가 아주 최근에 그 본 책 중에서 아주 그래도 신학생들에게 아주 추천할 만한 책이에요. 자, 이 책에서 그래서 이 책에서 성화론 논쟁도 한 파트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한 10분간 다뤄야 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중생 성결론, 성화로 다룰 겁니다. 성결과 성화라는 단어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는 상태, 하나는 과정이다. 그래서 잠깐만. 이 책의 이제 제 9장에서 이제 성화 논쟁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언으로서의 성화. 그러니까 이건 루터파 교회예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너도 거룩한 존재다라고 선언한 것이 성화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로 선언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까처럼 말한 건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화다. 성화라는 것은 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통해서 너를 의롭다 하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게 성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이겨야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그 요구를 하잖아 루터파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인간이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순간 인간 안에 자랑이 생겨나고 인간의 어떤 공로가 생겨나고 이걸 굉장히 루터가 걱정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루터는 성화 사상도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견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개혁파고 칼빈주의 견해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개인적 행위의 거룩으로 말이 어려워. 개인적 행위의 거룩으로서의 성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말이 어려운데 개혁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연합 사상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야. 그래서 너가 성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 주권 사상과도 굉장히 어떤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의 공통점은 굉장히 인간 안에서 인간의 어떤 의로움이라든가 거룩함 어떤 근거를 찾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16세기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16세기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찾아드리는 운동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16세기에는 당연히 루터와 칼빈은 그런 신학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을 이해할 때 단순히 단편적으로 그냥 평면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루터는 그렇게 인신칭의를 그렇게 죽도록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칼빈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성화론도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웨슬리는 또 17세기, 16세기 인물이 아니고 18세기 인물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많이 이제 이미 루터 신학과 칼빈주 신학이 흐른 뒤에 장점과 단점들이 이미 검증이 되고 난 뒤에 또 웨슬리 나름대로 칭의의 사상과 성화의 사상을 또 동시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컨텍스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신학은 이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컨텍스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이 나온 컨텍스트. 그리고 우리는 또 21세기에 우리는 또 다른 컨텍스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학은 또 발전되든지 변화되든지 늘 또 10세기, 16세기 했던 종교개혁 신학을 지금 앵무새처럼 되뇌는 것도 이거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18세기 웨슬리가 했던 신학을 지금 200년이 훨씬 300년 가까이 지난 시간에 또 되풀이하는 것도 앵무새처럼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신학을 변하는 컨텍스트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가고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가 하는 것도 우리의 숙제고 또 우리의 싸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려면 우리가 지나온 신학들을 또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온고 지신이라고 옛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연합의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캐직은 그리스도의 충분성 안에서 안식하는 신앙으로서 성화해서 캐직은 제가 역사할 때 말했잖아요. 이게 영국에서 일어난 개혁주의 성결운동이다. 캐직은. 그래서 캐직 운동도 굉장히 성화 사상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웨슬리안 성결론과 다른 것은 캐직 사상은 죄 자체를 제거하기는 어렵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성을 억제시켜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성결교회의 이제 성결론은 죄 자체를 아예 뿌리 뽑아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급진적인 성결론은 성결교회 성결론이에요. 그래서 절대 칼빈주자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칼빈주자들은 루터도 그렇고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가는 과정이지.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는데, 웨슬리나 성결운동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기적이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죄에 싸워서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죄들이 해결되는 그야말로 온전한 성화를 경험하는 그것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온전한 성화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가장 급진적인 성결론을 믿는 그 성결 교파에 속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캐직이 얘기한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캐직의 고백인데 성화에 대한 고백은 좀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웨슬리 좀 설명하고 물 좀 마시고. 이런 명문은 진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죄에 대하여 일정하게 유지되는 승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무슨 말이지? 그냥 계속 읽을까요? 설명하지 말고? 설명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지극히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이다. 그걸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승리, 이걸 믿는 거죠. 그것은 믿음과 승리의 삶이요 평화와 안식의 삶이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당한 유산이고, 그리스도인은 점점점하고 오랜 기도나 수고로운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성화를 들어가는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성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적인 경험은 끊임없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맷돌을 가는 듯한 멍해가 아니라 자유이며 쉼 없는 염려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의 경험이어야 된다. 네, 이 문장이 좋더라고요. 우리의 경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일상의 경험이 뭐냐?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늘 죄에 대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되고, 죄에 대한 멍해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죄에 대한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되고, 늘 죄 때문에 염려한 쉼 없는 염려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방된 완전한 평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승리와 자유의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한 이상을 쫓아가는 일생을 통한 투쟁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획득할 수 있다. 이 성화 사상, 성화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성화를 경험할 수 있고 거룩을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캐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성결 교파 중에 하나죠. 성결 교파 중에 장로교적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는 사랑을 뭐라 생각하냐면은 제가 웨슬리를 정말로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화는 관계적이고 인격적이에요.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건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웨슬리는 공격을 많이 받아요. 온전한 성화론 때문에 칼빈주자로부터. 그때 이제 웨슬리가 그 온전한 성화 혹은 성결론을 디펜스하면서 했던 말 중에 온전한 성화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의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성결을 사랑으로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너의 힘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상태가 바로 거룩의 상태다. 성결의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그 성화를 성결을 바로 사랑의 개념으로 풀어 나간다. 그리고 저는 그거 지극히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하면 구별되는 거. 성결이랑 구별되는 거잖아요. 성별되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건데 사랑하면 구별될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의 대상만을 바라볼 때는 다른 것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화 사상을 이 사랑의 개념으로 풀어나간다 웨슬리는. 이제 그렇게 대충 제가 이제 오늘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결론 하도록 하겠습니다.